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아감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살아간다 아들아, 살아간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두 가지를 끝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전쟁이고 두 번째는 아이성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은 가나안 전체를 뒤흔들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 즉 봄입니다. 봄에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수면이 높아지고 또한 급류가 흐르기 때문에, 또한 강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시기가 바로 그때죠. 그런데 불가능한 그 시기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온 가나안 땅이 깜짝 놀라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히위 사람이고 또한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그들과 화평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술수가 있고 또한 계략이 있고 속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스라엘 민족이 속았죠.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과 비슷합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단지 두려워할 뿐이었지만 이 라합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내가 자복하고 엎드려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간구하며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경외죠.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를 쓴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천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라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까지 정복을 끝냅니다. 그때 온 가나안 땅이 들썩거리죠.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까지 정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도 시기인지라 또한 여리고성은 너무나 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너무나 손쉽게 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부족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기브온 사람이라는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9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들이 꾀를 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멸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민족으로 그들이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장한 게 뭐냐면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왔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 먼 데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올 때는 새 것을 가지고 왔지만 워낙 먼 길을 와서 이것이 헤어지고 찢어졌다. 즉 가죽 전대가 헤어질 만큼 먼 곳에서 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일종의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위장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가나안 땅은 정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전체 전쟁 가운데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북방에 있는 하솔과 같이 강력한 나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이 연합군을 꾸린다면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 가나안은 굉장한 문명을 이끌고 있었고, 정말 38년 전에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성은 두텁고 그들의 병장기는 대단하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길 수 없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 비하면은 군사력도 약하고 또한 병장기도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군대를 모아서 맞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건 뭐냐면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즉 이른바 항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전쟁에 보면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실력으로, 또한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거기서 힘을 모은다고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한 우리가 믿는 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9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쟁을 할 때도 이들이 묻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성 전쟁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 큰 실패가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들이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즉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 앞에 엎드린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멸절의 대상이었던, 죄가 많아서 멸절의 대상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에 기브온 사람들이 회개하고 엎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을 때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라합이 하나님의 크신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나안 여인이었던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나왔을 때 그들이 속임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날마다 우리가 주여 앞에 엎드리며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